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두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근무로 또 환경이 막혀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근무하는 우리 선교회원들 지켜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가득한 임재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단지 사흘만에 죽음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전도의 은사 그 권세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박종입 지사님 원래 전도 은사가 있으신 분인데 여기 아마 계셨으면 엄청 많이 끌고 왔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 또 한 분 곧 오시겠지만 그런 은사가 권세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번 찬송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누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구원하소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신다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고난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 같이 그의 그런 병들한 자들의 자들의 죽음은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지민 자매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주일간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지켜주시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올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진정한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202 경비단 직원분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은혜 기억하고 사랑이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한 날보다 세상을 따라 방황하며 주님을 잊고 산 날이 더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러한 죄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기어 새로 맞이할 한 주는 주께 더 가까이 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여 믿음이 깊어지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에는 말씀을 사랑하는 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에는 성령님의 뜨거운 불로 지펴주시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 예배당이 물질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사온데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믿음대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좋고 넓은 예배당을 주신 것에는 202 경비단 영혼 구원을 위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실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당의 빈자리를 전도와 기도, 찬양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계획하신 때에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동행하고자 할수록 마귀의 악한 영이 틈타기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며 멸시와 핍박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성실히 사는 귀한 영혼들을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어 굳건히 세워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멸시와 핍박을 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가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간과 그 이후의 삶에도 매 순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23절부터 봅시다.
감독제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들을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거론하더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믿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진 때에 바울이 이 앞말로 이러한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고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에 우둔하여져서 그 기도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달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하며 하였은즉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줄 알라. 그것이 그들이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죄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해 나가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날씨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구원받은 강력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증거하는 종과 듣는 저희에게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 알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오늘하고 다음 한 주간만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이제 감금 상태 속에 있어요.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느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허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힘든 여정을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여 로마까지 도달할 때에 우리는 그 앞전에서 수없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역을 가면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피곤도 할 만한데도 오늘 3일이 지나서 바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의 증거자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까지 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는가? 예수를 믿게 된 가정과 예수를 알게 된 그러한 가정들을 늘 설명하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특별히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이제 다른 분에게 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증거하여 전하여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요, 못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장소에 따지지 않고 자기가 연금됐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질질 줄 모르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힘이 없어갖고 지쳐갖고 막 하는데 딱 여기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자기는 2시간, 3시간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1시간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난 1시간, 2시간, 3시간 가서 올라가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전하 딱 쓰면은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 막 나온다는 거야. 야, 그것은 뭘까? 성령께서 임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니까 밖에 앉아있을 때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힘들어 축 처져 있는데 딱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이 왜 힘과 능력을 줘가지고 그냥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보세요. 그가 그 지쳐 있을 만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인위적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정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유대인들은 그 모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할 때에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이후에 예수를 핍박자로 그래서 바뀌어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그 자기는 선민의 사상,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내 심령이 번하고 삶이 번하고 가치관이 번하고 생각이 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 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삶에서 우리가 주어진 것 안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능력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가 되고 또 가치관이 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계에 복음으로 올바로 들어간 나라들, 복음으로 올바로 들어간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삶을 나누게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인간의 삶이 바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맡겨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인지하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 갖고 있는 습관, 간습, 생활 속에 있는 것은 하나하나 변화되고 내 속에 새로운 성령이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감사와 날마다 우리의 삶이 활력 있게 기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고함이 있으면 늘 감사가 날아오죠. 성경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을 느끼고 가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해 나가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고함과 확신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그런 사람, 육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 믿으면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지위가 올라가고 상 가운데 속에서 확 바뀌어지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되는 거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심, 이것이 천국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통해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어떤 상 가운데서도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이 활력 있게 되어지는 거, 내 삶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이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메시아가, 세상적인 권력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심령이 변하고 삶이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나가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오늘 메시아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를 이용했잖아요. 성경을 이용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메시아로 오신 거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로 오셨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러한 메시아, 그런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치관과 생각, 이미 성경이 임하는 그 말씀대로 받고 나가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관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삶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왜? 그가 예수 알기 이전에는 명예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힘도 있었잖아요. 사내대의 공회원이었죠.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그 다음에 가말리아 문의 최고 학문을 배웠잖아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건 세상이 불안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그도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유대인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오히려 핍박자가 됐죠. 왜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핍박하고 감옥에다가 가두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도 오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사고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자기의 세상 것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뭐 매를 수없이 맞고 갇힘도 수없이 당하고 어려움도 수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게 쭉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 꼴이야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함을 통해서 더 한 영혼이라 더 주 앞으로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확신함과 확고함 속에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돼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석영 올라갔고 내가 왜 돈 때문에 신경 써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 가면 돼요. 이거 하고 있잖아요.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와서 예수 영접, 그게 큰 그릇이 되는 거냐.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발라줘야 돼. 근데 오늘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변화가 안 돼요. 왜? 자기들만의 고유함. 요즘 이제 신문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야단 났죠. 막 데모하고 막 야단. 그 역사적 흐름과 배경을 약간 우리가 알아요. 왜? 유대인은 지금도 그 나라가 없는 서름을 1948년에 독립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750만 있고 흩어져 사는 사람이 750만이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메시아가 임하여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전 정권에서 좌파 정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거기는 120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국회의원도 한 당을 밀어주지 않아가지고 뭐 40여 명의 당이 있어갖고 국회의원들이 열 몇 명 막 했고 연합으로 만들어서 이제 61표 이상이 되면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그 앞전에 좌파 정권이 잡았어요. 좌파 정권이 잡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막 거기에는 이제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대에는 국회의원까지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야. 연합 정권을 형성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동성애로 허락을 해놓은 거고. 또 거기 보면은 그 안식일을 그 이스라엘 가면 지키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냐? 안식일도 없애는 그런 법을 만들고 또 아울러서 이제 보면은 그 성전에 가면은 그 통보계백 있잖아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왜 남녀 차별을 하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법을 만들고 또 아랍 그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지원금을 받아갖고 무기를 사갖고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계속해서 폭탄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다시 정권이 재투표에서 바뀌어져가지고 우파가 들어오니까 우파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내려가. 지금 현재 총리가 된 사람은 굉장히 우파야. 그 가운데서 또 이번에 안보 장관을 했던 사람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처음부터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 보다시피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이 안 맞은 보니까 대법원에서 이건 아니다고 원리감.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유대인의 윤리에 의한 법을 적용해 버리니까 아니라고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니까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어. 또 수가 많으니까 통과시켜가지고 뭐라고 했어.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국회에서 하는 걸 뒤집을 수 없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데모이라고 야단났잖아.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유대인들이 지금 750만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인데 원래 유대인으로 돌려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그 국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통 딱 조사를 해가지고 정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의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돼서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가지고 난민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한 지역에도 유대인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이 한 지역을 갖고 소련에 가도 몇 지역에 중국에도 유대인들의 그 한 집단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앙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개신교화 된 사람들이 그 이슬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탈민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 이스라엘을 막 받았어요. 근데 심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받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이 또 우리나라에 요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복음화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인용하여서 한국에 이러한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비행기를 그냥 전세 막 3억씩 내고 전세 내가지고요 그 지금 한국에서 들어가서 선교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들이 지금 몇 군데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 같은 데 들어온 사람들이 힘들고 생활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 막 온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막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막 쫓아 들어와가지고 막 그 납비들 이렇게 이제 머리 터벌 쓴 사람 쫓아 들어가고 막 방해하고 막 그런데 그 정권에서 그를 이 안보장관이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이니까 그렇게 허들로 그냥 허용해 놓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은 정말 나는 어디 나라도 대한민국은 갖다 놔도 안 망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며칠 전에 또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8월 14일 날 시청 앞에서 2시부터 12시까지 아마 그 유대 그 한 사람 집회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저한테 뭐 이런 동원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보고 알았다고 딱 보니까 우리 교단 사람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아직도 메시아관을 고대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정통적인 유대인은 그것도 믿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것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까만 옷 입고 터번 쓰고 있는 사람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를 건설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부에서 미개 살려줘요. 국방 의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막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전 인구의 16%가 100 몇만이 정통 유대인들이야. 그 정통 유대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걔들은 아무것도 않고 애만 많이 낳고 그냥 뭐 7명, 6명 낳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에서 돈을 다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거를 미겨 살리려니까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걔들 군대도 안 가잖아요. 거기 여자까지 다 군대를 가잖아,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은 자기의 세금 갖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아야 되니까 불평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고, 또 이번에 안보장관 된 사람이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 흠이 없는 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 항소면은 그 항색이면은 아무 탈 하나도 없는 전부 항색이 돼야 돼. 근데 전 세계에 그 소를 구하러 다녔는데 못 구해다가 지금 12마리를 수입해 와서 직수입해 와가지고요. 그 12마리의 소를 지금 별도 기르고 있어요. 왜? 그거를 옛날에 성전 있는 자리다가 제사를 드린다고. 근데 아다시피 지금 옛날에 성전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사원을 없애버려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그럼 거기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아랍에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계속해서 지금 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또 말세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져가. 이스라엘 지금 아주 계속 막 데모하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데모를, 극우파, 극유대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과거로 들어가는,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다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다시 솔로몬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거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준비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막 계속 확장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정통 일반 종교는 그렇게 확장이 안 되는데 기독교에 개신교로 들어오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또 우리가 막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줘 갖고 몇 개 만들기를 하지 않느냐?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면 낙지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필요한 사람 이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아프고 그 병원에 가서 낫지 않는 분들을 예배에 참석하면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체험했으니까 개신교로 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 쪽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고대하는데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갈등 속에서 지금 있는 거. 또 기독교 폭발적으로 또 한국의 극단적으로 그 교회들, 제가 저번 3주 전에 그 교회 갔었거든요. 그 교회 가니까 그냥 뭐 성도는 거기 아니에요. 해갖고 그렇게 아까 3억씩 줘가지고 그냥 비행기 띄우고 가서 그냥 다 주고 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막 한번 성교하면은 그냥 하잖아요. 옛날에 중교회 갔다 막 뿌리던 거 보세요. 지금은 이제 맡겼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교하면 물불 안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2000년이 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 안 하고 강팍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은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뭐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48절에 뭐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여기서 말해 주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늘 증거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뭐 행동도 저러고 강팍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막상 복음 전에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믿을 것 같으면서 말은 좋게 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을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하기만 하면, 전하게 하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요즘 전도를 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잖아요.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가서 어떻든 받아들이라 안 받아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러면은 하여튼 그 전도 온 사람 아니라도 교회에 앉혀놓는데요. 온대요. 등록을 한대요. 그런데 아이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요즘 전부 다 배타적이잖아요. 받지도 않잖아요. 전도에 줘도 아무리 좋은 곳 줘도 받지도 않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고 안 가지 그러고 안 한대요. 진짜 교인이 안 온대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다래. 하나님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그 복음은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가운데서 지네끼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주 논쟁이 붙어갖고 막 말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자기의 싸움이 붙어지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죠. 왜?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 새로운 것에 가도 언제든지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영접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대한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가운데 속에서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또 보초를 쓸 때에 같이 쓸 때에 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증거하면 그 말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선택해 놨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화시켜요. 여러분 저 간증 가운데 속에서 박경기 집사 그 이야기도 약간 썼지만 우리 오늘 회장님 많은데 회장님 이야기를 잠깐 썼더라고. 그 회장님 이야기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래 여기 저쪽 경찰서에 양천경찰서에서 이제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 고민을 상담하니까 그 가운데 어느 믿음의 사람이 야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아이가 2명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 김민수 집사의 그 드럼하고 이거 배우다 보니까 또 교회를 오게 됐다. 그 내용을 써놨더라고. 나도 그거 듣지도 못하니 그날 인터뷰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 이렇게 돼야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예정된 사람들을 붙잡아 이끌어서 주 앞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왜? 작정된 사람은 다 믿게 되어진다. 근데 25절에 가서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 말씀하신 옳도다. 이제 이렇게 증거해 나니까 지네끼리 믿는지 안 믿는지 다툼이 생기고 기냐 아니냐 말썽이 생겼다. 그러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도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안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아무리 지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령께서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에 이야기한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300년 전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 지금 내가 말을 천사면 역사적인 말은 안 맞았다. BC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괜히 역사적인 말들이 잘못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들이 지금에 와서도 동일하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심령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영계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내가 구원해서 주 앞으로 오는데 내 형제의 주 앞으로도 내가 다른 어떤 고통 고난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주 앞으로 오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때부터 우리 주변 형제 가까운 형제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오늘 마무리 한 가지 하고 말. 저희 집안이 6남매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개척했을 때 다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을 해서 안 왔어요. 우리 둘째 형님이 이제 형수님하고 안 왔어요. 그런데요, 요즘 둘째 형님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저 며칠 전에 만난 우리 둘째 형님도 교회를 다닌대요. 때가 돼야 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애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또 희한하게 직장 다닐 때마다 직장 가서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야. 그 애국까지 직장 갔는데 맨 처음에 좋은 조건으로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얘가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민 개피증까지 걸리면서 그러다가 다시 교회를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콘서트 받고 아주 변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보고 형수님 과거에 내가 우리 영상 보내달라 계속 내가 보내줬거든요. 하면서 교회를 새벽기를 나가는 거야. 그 바로 교회 앞에.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형님도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조카가 어제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데 자기 다시 직장 다니는데 월급 받는 것 중에서 수련회 갔다 오라고 얼마를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고마워 하는 거야. 얘가 그런 마음까지 생겼다고. 그래서 내 동생 남편이 장로잖아요. 이제 그 옆에서도 훈수를 두는 거지. 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뭐 그렇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왜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왜냐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나 다니는데,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기도를 같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선택한 자든 불러신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는 어느 곳에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언제든지 주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빈손을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한 11조 행금과 또 감사의 문과 주일연금을 드리는 성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리야를 성길들 말라기 약속된 그 말씀대로 상 가운데 속에서 부욕감이 없도록 채워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손길 감사 조건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고통 내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예외와 일하라 이민족 예외 또 이공의 경비단 예외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